역대하 26장의 내용에서는 유다의 10번째 왕이 된 우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우시야 왕은 16살에 즉위하여서 52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선왕이었던 요아스의 경우는 40년을 다스렸죠. 그리고 그에 뒤어 아마샤, 그의 아버지는 29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는 52년을 다스려요. 가장 긴 통치의 기간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이 우시야 왕 시대에 유다 땅이 상당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면서 소위 번영을 이루는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번영이 또 왕이 바뀌게 되면서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시대를 두고 광희, 빛이 번쩍 비쳤다가 쉬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 광휘의 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아마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또 우상 숭배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나라와의 전쟁에서 큰 패배를 당하면서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또 많은 피해를 안게 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우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데 과거에 남겨주었던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시야 때 참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고 그때 그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해서 그 나라가 안정되고 도리어 영토를 확장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에 가졌던 특별한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5절 말씀,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졌다. 그 이유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앞선 세대의 여러 어려움들을 남겨두었을 때 그 어려움조차도 극복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남기고 많은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의 시대 때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 성경의 철저한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아마샤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마샤의 통치의 전반 후반을 나눌 때 여기서 기준을 삼는 것은 전반을 말합니다. 전반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정직하게 행했던 이 아마샤의 행위를 따라서 우시야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했고 또 이런 일에 있어서 그에게 스승같이 또 그의 길을 잘 안내했던 인물이 있었어요. 스가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함께 하는 동안 이 우시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이 우시야가 다스리는 그때에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주 일관된 성경의 관점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섬기느냐 하는 것이 그가 다스리는 시대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요아스 시대 어린 나이에 그가 특별한 보호를 받아서 끊어진 왕조를 다시 잇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었던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 이 요아스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섬겼던 그런 것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통해서 형통하게 하셨던 내용들은 6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우선 서쪽으로 영토를 많이 확장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또 남쪽으로 아라비아 사람들 또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래요. 이스라엘 유다 땅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이었죠. 조공을 바쳤다 하는 말은 싸워봤자 우리가 이길 것이 없다 생각해서 화친을 하면서 우리가 당신 원하는 것들을 줄 테니 우리와 함께 평화를 이루자 한 것이 바로 이 조공을 바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때 우시야가 다스릴 때 매우 나라가 강성하게 돼가지고 그 지경이 애굽 변방까지 그 지경이 넓어질 정도로 많은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마시아 때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아서 결국 무너져 버렸던 곳 예루살렘 성의 문과 망대를 세우고 다시 수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높은 지역에 있지만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가축을 기르고 또 농사를 장려하는 그런 중농 정책을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했고 농사를 좋아했다 그러죠. 그것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무기와 군사를 구한해서 특별히 무기를 어떻게 하면 좋은 무기를 만들까 하는 것을 구한해서 그걸 만들게 하기도 했다고 기록합니다. 족장들만 무려 2600명이 있었는데 아주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또 군대가 30만 7,500명 이렇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싸움의 무기들에 있어서는 다양한 무기들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치 안으로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도 힘을 기울이고 군사력도 강화시키죠. 이 우시야 왕이 오시면 통치를 마치고 죽게 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죠.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유다 왕조에 있어서는 참 좋은 일을 많이 한 그런 왕으로 구분되는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이렇게 나라가 번성하고 강성해지면서부터 왕의 마음의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 변화는 교만하여 그가 넘어선 안 될 자리를 넘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를 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그가 분향하려고 했던 겁니다. 실제로 분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향 못했습니다. 분향하려다가 결국은 나병이 그의 이마에 돋게 되면서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별궁에서 남은 세월을 살면서 왕궁 생활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때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 나병이 걸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최후가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아주 용기 있는 신앙의 사람 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있었어요. 이 아사랴가 다른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이 왕이 자기 자리를 떠나서 직접 분향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18절에 보니까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왕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 주변 나라에 미칠 만큼 굉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왕을 향해서 아사랴 이 제사장이 왕 앞에서 그건 절대로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 막아설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신앙적인 용기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 왕 곁에 존재하고 있게 된다면 그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끊어내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치고 계속 분양하려고 했을 때 결국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발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면서 격리되었고 그의 아들인 요담이 섭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2년의 통치를 마감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너무 잘했던 우시아가 후대에 안타깝게, 물론 그는 심각할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빠져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 정도는 하지 않았지만 그 역시 안타까운 것은 그의 나라가 왕성하게 될 때 교만해져서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나게 된 것. 이것이 결국 그에게 참 저주스러운 나병을 평생 앓고 살다가 마침내 생을 마쳤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죄라고 하는 게 뭘까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죄의 관점은 동기와 의도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시아가 분향을 하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려고 하다가 결국 나병이 그에게 발발했고 그의 삶은 그때로부터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관점은 그 사람이 실제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행위였던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죄다 아니다, 죄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는 죄의 관점은 이미 의도를 하고 있고 그 일이 행해지지 않아도 마음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될 때 그것은 곧 벌써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의인이 없되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또 죄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런 의도, 노력하고자 하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죄가 되지만 또 죄의 성격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천사의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넘어섬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고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넘어서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되고 교만이 돼서 결국 부패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정해 주신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떠나려고 할 때, 또 그 있어야 할 자리를 넘어서게 될 때 결국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우리가 계속 왕조사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범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이 보는 죄의 관점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벌써 나쁜 생각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 마음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되 처음에는 의지했다가 나중에는 자기 혼자 할 수 있다고 의지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죄로 나타나고 이 죄의 결과는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죄된 자리로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면서 이 하루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또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깨닫는 마음 주시고 저희 마음의 신비에 주의 말씀의 교훈이 잘 새겨지게 하셔서 이 하루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관점에서 죄는 저희 마음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그것이 곧 범죄라고 말하고 겸손한 자리,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교만한 것이 죄가 되며 하나님을 의지하되 그까지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곧 죄로 나타남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죄의 영향력을 늘 저희가 곁에 두고 살아가는 동안 죄와 힘써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